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열린 축복의 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해설 전도사님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선악의 문이 열려서 노력해도 복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담의 피가, 죄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에 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문을 여시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죄와 불법이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예수 피를 마심으로 죄악의 문화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선악의 문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에게는 생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피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듯이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는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면 선악의 문화와 종교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과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피가 흐르는 아브라함은 닫혀있는 문들의 삶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읽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네. 아멘. 예수 피를 마심으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담의 피와 죄가 살아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리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시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속마음은 뭔 제사하면 난 죄진 게 없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담의 피와 죄가 그 사람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피를 마심으로 축복의 문이 마음에서 활짝 열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축복의 문을 따라가는 축복의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때 갈 바를 정말 알지 못했어요. 떠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가야 하는 길을 모르니까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만,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축복의 문이 열려도 사람의 방법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를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가나안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여행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불법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을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아브라함 자손을 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읽어주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한 그 땅에 기근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늘문이 열려 있어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축복의 땅에 기근이 심하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근이 오면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도 자연적인 기근이 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가 애굽에서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라더라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간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담의 피와 죄가 흐르는 그 사람은 문제 앞에 고난이 오지만 예수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문제 앞에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사람이 그 여인의 신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 그 대신들도 그들을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 부모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에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들을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로 잠시 근심의 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심히 아리따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아픔을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하여 양과 소와 노비를 얻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판단이 잘못되었어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덮어주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라고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가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여 그들에게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집니다. 예수의 피가 마음에 흐르는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서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피와 제가 흐르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찾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아멘. 물질의 축복을 받은 롯이 소돔성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을 주시니 서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소돔성을 향해 가는 성도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문이 열린 거죠.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지 않은 것이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을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들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보여주며 자손에게도 주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돌아다니는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니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서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기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피가 마음에 흐르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피가 흐르는 마음에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아담의 피와 죄와 흐름으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복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9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는 태문을 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라, 이게 태문을 여셨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명년기한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만 문 뒤에서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의 근처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는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마무리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오전쯤에 나타나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셋이 맞은편에 섰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새였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실에 보이는 거, 될 것 같은 걸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잉태하고 기한이 미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 낳기도 전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일찍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내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별 감동이 없지만, 만약에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열린 축복의 문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는데 요셉에게 열린 축복의 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아멘. 라헬에게 태의 문을 여십니다.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으려고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라헬에게 주신 아들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시고 주신 요셉은 아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읽어주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칠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이 요셉을 깊이 사랑해서 메이커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얻으니까 다른 아들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막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채색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피의 채색 옷을 입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읽어주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꿈으로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요셉은 꿈에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한다고 했어요. 요셉은 다시 꿈으로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또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비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이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형제들에게 고하며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걸 보고도 시기심이 생겼는데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더욱 미워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해서 꾸는 거지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꿈을 꾸면 내 꿈이 정말 맞을까 한번 확인도 해볼 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꿈내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을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요셉을 죽이기로 형제들이 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데 서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꿈이 요셉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형들이 한 마음이 된 것이에요. 네가 꾼 꿈이 진짜 하나님이 준 꿈인가 맞나 우리가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마음이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나 무육한 무엇이 갈까. 아멘. 아멘.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요셉을 파는 방향으로 축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림으로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은 20의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돈에 팔려가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36절을 읽어주세요.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 집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그곳에서 또 하나의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가족과 헤어진 후부터 함께 하시면서 축복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며 범사에 형통하도록 축복으로 주인으로 보아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여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보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혀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일이 할 게 많아야지 총무 일을 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무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모든 그런 농사 짓는 거 그런 곳에 축복을 주셔서 일을 많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보디발 가정에만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할 것은 언제 어디서든 충성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읽어주세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손에 위임하고 자기의 심려와 위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아멘. 원래 키가 작은 사람들이 용모가 더 준수해요. 하나님은 또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은혜를 주시고 또 아담 사이즈는 또 아담한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임을 했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준수함으로 여자들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화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친구들을 초청을 했는데 과일을 깎다가 칼로 과일을 깎다가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그 외모가 멋있어서 과일을 깎다가 손을 비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좋았구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보시지만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을 보기 때문에 과일을 깎던 보디발 아내의 친구들이 그렇게 손을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고 예화로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함보다 내게 들어왔기로. 아멘. 아멘. 요셉의 종의 신분으로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여인의 미인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 왕의 감옥에 갇히는 또 다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갔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보디발은 악한 꾀를 사용했지만 요셉은 다른 방향으로 인도받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이 전옥에게 은혜를 받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도록 좋은 전옥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을 읽어주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보신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문이 열린 요셉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2번이나 꾸었으니 애굽의 술객들이나 박사가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데 누가 딱 생각이 났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게 했어요.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즉시 요셉을 부르게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꿈은 꿈을 푸는 문이 열린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내 집을 차지하라. 내 백성이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의 보좌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의 문을 여시며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신하들에게 오히려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모든 꿈을 요셉에게 보이셨으니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우리를 좋게 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손으로 인장 반지와 세마포 옷과 금사슬을 요셉에게 걸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또 보디발 아내한테 누명을 썼어요. 그게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래야 정치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정치 감옥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신하가 또 요셉을 이렇게 왕과 연결을 해서 이런 총무 자리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더 나은 곳에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영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총리로 있으면서도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먼저 훈련시키고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제들을 만남으로 꿈의 내용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 꿈을 꾸었다고 형들이 구덩이에다 넣었는데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이제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하려고 형들을 앞서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과거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그것이 형들이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모세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밤에 이상 중에 야곱을 부르시며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동안 거하면서 공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요셉에게 열린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